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갑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막연히 대충 보지 말라고 그랬죠. 집중해서 보는데 그것도 뭡니까? 공식을 가지고 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공식.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산자와 죽은 자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랬죠. 구분하고 더불어 뭡니까? 내가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자, 1절 말씀에서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근데 반대로 할 것도 뭡니까? 예수의 명령이 아니고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할 거거든요. 아무리 사도라 하더라도 그거는 사람이 시키는 것,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산자라고 볼 수 없지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시켜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래야 그걸 받았을 때 내가 산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을 해주사 직분받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은 절대로 생명이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직분, 영적인 직분을 받다 하던데 그거는 산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는요.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는데 이걸 뭡니까?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예수가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산자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로부터 은사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영적인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내게 있을지어다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산자가 아니다. 죽은 자가 된다. 그럼 뭡니까?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이 있어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은혜와 평강을 받아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꾼은 어떻게 뭡니까? 네,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바른 직분이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되는 것이고 더불어 뭡니까? 은혜와 평강, 긍휼 이런 것들은 뭡니까? 사람 마찬가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셔야만 그래야만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뭡니까? 영의 산자한테 주시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랬죠.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다. 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인 문제 더 나옵니까? 삶의 많은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 그것은 절대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고맙게도 문제 공식까지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시고 3절 말씀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로 뭡니까? 다른 교훈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죠. 바르고 참된 교훈인데 그것도 사람이 가르칠 거거든요. 그거는 바른 교훈이 안 되죠. 다른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르치지 말며 그러는데요. 사람이 가르치지 않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말해 것이 문제가 된다.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서는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는데 이때 뭡니까? 이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영적 사랑이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예.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3절 말씀도 5절 말씀도 결국은 인간 입장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첫 번째 누가 문제냐부터 확인한다 그렇습니다. 누가 문제냐?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이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이 문제냐 해야 되겠죠. 무엇이 문제냐 그럴 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왜냐할 것 같으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생명의 영이 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단은 뭡니까?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 없어 영의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한다, 일을 한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딴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답은 뭐냐? 그러면 답은 예수님의 바로 답 되시는 것이야.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이때 다는 영역 간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신 바로 예수님이 답이 되시는데, 그 답이 내 거가 되려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믿어야지.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버린다 관심 없이 할 것 같으면 나오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답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믿어야만 되며 믿음만큼 답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클 것 같으면 어떤 문제든지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인간 생각에는 사단은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뭡니까?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예수 믿음이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이니까 나 영적 믿음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는 알게 되죠. 봐라 그거라구나 이렇게요. 처음에는 그냥 믿고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죠. 공부를 해도 우등생들은 뭡니까?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선수를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등생이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신앙은 뭡니까?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믿고 순종할 것 같으면은 영적 우등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우등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지요.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답을 구해야죠. 믿음을 구해야죠. 바로 이 믿음은 예수 믿음이죠. 답. 그러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거. 이게 바로 문제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뭡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 문제 없게 해주시옵소서. 육적인 구할 것 같으면 그건 자기 중심이죠. 내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건 떼쓰는 것이지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그것도 쉬지 말고 그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로 하더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되,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 믿음이 모든 것이 답되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를?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왜냐 그거 같으면 마음의 평강은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믿음 받을 것 같으면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바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몸, 육 제한받지 않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사단도 마찬가지. 사단은 죄를 졌을 때 죄를 통해서 죄만큼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마음이 부정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만큼 주님은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라서 마음이 평강이 됩니다. 문제가 그냥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이미 그건 문제는 끝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만약에 몸이 아프다 해서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몸이 아픈 것도 첫 번째 누가 문제냐? 이거는 내가 문제, 그게 아니고 사단의 문제다.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 믿음이 답이다. 네 번째는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 때는 마음이 평강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그냥 아픈데도 마음 평강해요.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 속지 마시고요. 몸이 계속 아프다 하더라도 그냥 이미 끝난 거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싹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 받아 죽은 영 살라고, 네, 부모가 자식한테 가장 원하는 게 바로 뭡니까? 원하는 것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서도 죽음 앞에서 죽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돈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죠. 그냥 살리는 것이군요. 죽지 말고 살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더욱더 하시면 왜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지옥 가니까요. 육신이 죽으면 무덤 가면 되지만서도 그럴 것이죠. 그러나 영이 죽을 것 같으면 지옥 가서 영으로 고통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라도 죽은 영 살리려고. 자식들이 괴로울 때 부모는 더 마음 아프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파하시면서도 결국은 살리시고자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일곱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와 산 자와 반응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다른데 죽은 자들은 문제를 보지요.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요. 반해서 믿음 있는 사들은, 영의 산 자들은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 그 자체는 안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면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요. 괴로워하지 않고. 더불어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들은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영이 죽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되니까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끔찍하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근심 걱정하며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잠깐이지만 오실 건데요.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정말 불쌍하죠. 왜 태어났니? 반에서 뭡니까?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가 있을 때 뭘 본다 그랬습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를 본다.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그다음에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4차원에 속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뭡니까? 믿음에서 영에 죽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 3차원, 차원에 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영적 철든 사람은 인간적으로 뭡니까? 철든 사람과 철없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영적 철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사람은 문제까지도 범사에 집어넣어 감사를 하잖아요. 범사에 감사. 믿음이 큰 것만큼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기 때문에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공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공식을 대변하고 가지고 믿음 받는 기회, 믿음 받을 것은 구원, 천국 가는 거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 가장 뭐가 귀합니까? 금보다 귀한 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받으니까 정말 그 시간 정말로 잘 활용한 것이죠. 세월을 아껴서 쓴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없어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도 신앙 상담을 해줄 수가 있죠. 간단하잖아요. 공식을 갖고 할 것 같으면 빠른 시간 안에 숙달만 되면 숙달을 하는 것이죠. 해서 할 거거든. 누구든 다 이와지 문제를 통해서 큰 믿음을 받아서 다 살아서 함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문제 공식을 하고서 하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걸 매번 반복할 것인데, 왜냐할 거 같으면은 이건 그냥 방법을 알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거가 돼야 되죠. 예를 들어 뭡니까? 야구할 때 빠따 치는 그 선수가요. 그냥 홈런 치면 한 바퀴 돈다. 그거 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빠따를 휘둘르잖아요. 축구 선수가 뭡니까? 골에 넣으면 골링이다. 그거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해서 그냥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그냥 반복하잖아요. 하물며 이거는 뭡니까? 더욱더 한 것이죠. 예. 지옥 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걸 자꾸 반복을 해서 무의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다 연결할 수 있는 거. 모든 문제 다 연결을 한번 자꾸만 해봐야 됩니다. 한 것만큼 빨리 내가 문제를 갖다가 공식을 통해서 정복하고 지배가 다스리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믿음 받기. 일로 오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그럼 믿음 받는 거 중요하죠. 바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 시간은 금이다 하지만서도 금보다 귀한 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평생 사는 동안에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금을 많이 취했느냐 보다도 믿음 많이 받았느냐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아무리 거의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으면 다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믿음은 어때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넉넉히 천국 갈 수가 있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 맡긴데 하나님께서 방법과 주셨습니다. 일로 오 그렇게 하시고요. 8절 말씀에서 율법을 법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자,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율법을 법게 쓰면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쓰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보면 그런 얘기죠. 선한 것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 준 목적이 범법함을 인해 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럼 내가 철이 있으면 아하 이게 안 된다, 말씀대로 안 된다, 내가 이게 죄가 있구나 해서 뭐 내가 법에서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은 선한 것, 내가 죄 이름을 안다, 이거는 선한 것이죠. 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가 있다 했을 때 그때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죠. 목에 힘줄 수가 없잖아요.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걸 그만 보면 영적 철든 것이죠.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다 옳다고 막 우기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이것은 믿음이 있으면 된다 하는 거 됐죠. 그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으면이라 기뻐하시고 산자가 되는 것인데, 영광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죠. 죽은 영 살리는 복음. 이 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자, 믿음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잘하라. 하나님께서 준 특권, 자유지로 선택권을 주셨죠. 그래서 내 뜻, 인간 뜻 아무리 글을 세고 맞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맞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뜻은 버려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인 말씀을 선택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문제가 된다 그랬으면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바로 영적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이 할 것,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만에 심은 자 만에 걷게 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내가 성의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세 번째는 뭐냐? 도움을 청해야 돼. 그분은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믿음 받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최선 다하고 되는 것도 아니죠. 성의밖에 안 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 번째, 간절히 도움을 청하되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그래서 청성을 하면, 이때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죠. 충성을 하면 맡은 자의 구에게 충성을 하시는 대로 충성을 하는 것이 하면, 다섯 번째, 충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이미 믿음은 다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또 그럼 그냥 말씀하신 건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새가 날아라, 빛이 있어라. 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 사명도 하나님께 시킨 일,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게요. 근데 바로 우리가 뭡니까? 믿음만 받으면 믿음만큼 그만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믿음의 문제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저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래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해서 충성을 하면 충성만큼 믿음은 그냥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게 되는 거. 네. 그래서 믿음을 받는다 하는 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 뭡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누가 주체가 되냐, 누가 하느냐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뭡니까? 범죄 감사하라 그러는데, 하라 그러는데, 이러면 내가 합니다. 계속 할 것 같으면 그때 뭡니까? 믿음은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서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산자가 되죠. 맡길 것 같으면은 그때 그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칙, 변치 않는 법칙,
죽은 영 살아서 천국 가는 거. 네.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 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딴 거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거. 죽지 말고 살아라. 믿음으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 맡기는 거. 믿음이 없건 하여간 어쨌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요. 바로 그런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가서 모두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산다 죽은 자를 택해가지고 산자가 됐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셔서 자상하게도 공식까지 주셔가지고는 믿음 받는 기회 삼아라 하면서 믿음 받기까지 해주신 것죠. 방법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받아서 모두 다 함께 영에 살아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산자가 되어 천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